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돌아보고 고백하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다 의미 있는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들, 일상에 누렸던 것들의 은혜를 확인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그런 은혜 많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감사를 한번 써보게 했어요. 그런데 쫙 모아보니까 두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친구 얘기 좀 해드릴게요.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이게 초등학생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오래오래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장로님감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도와주실 줄 믿고요. 이 밖에도 아이들이 다 표현을 했어요.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 구원받았어, 그거 감사해야 돼. 살려주신 거, 붙들어 주신 거. 사실 이게 진짜 근본적인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고 또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절 예배 드리는 첫 번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매일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쓰신 감사와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일상에서의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전 이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것입니다. 큰 것, 대단한 것 감사도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대한 언급인데요,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복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본문 시편 23편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역시 그 인생이 참 기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목동으로 살던 그때에는 양떼를 돌보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맹수와 마주한다는 거지, 여러분 거리 다니시다가 지나가는 목줄 매어 있는 개만 봐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 맹수와 마주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인생이죠. 청년이 되어서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김을 당합니다. 살면서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평생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가 않네요. 다윗도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빛의 교회 와서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아끼기 위해서 끼니를 걸어가는 분들, 토스트 하나 먹어가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들, 대출금 갚아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이것저것 너무 빡빡하게 살면서도 주일날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저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힘겨워도 다윗처럼 쫓기는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여전히 내 주인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만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만. 근데 그 믿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부족함, 허점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평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뭘까요? 자신은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의 인생을 양에 비유했을까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력이 안 좋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양은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어떤 기제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이 콧구멍 속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가도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부화해서 어떤 경우에는 뇌까지 들어가서 양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 양의 이미지가 여러분, 사실은 이미지만 하얗지 되게 더럽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냄새도 많이 나요. 아주 쉽게 더러워지는, 오염되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양에 비유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도 이런 더러운 양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나 늘 방황해요. 내가 원수의 공격,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 같지만 나 너무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세요. 양이 지닌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해요. 과학과 이성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겠다? 아니요. 그거 극복할 수 없지요.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 보세요.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그 미물 때문에 마스크 하나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죠.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양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기 길로만 다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1절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라, 이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돌봐줄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후렴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억나시면 불러보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백하시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자신이 점점 나약해지고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리자면 무엇이 나의 목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많이 외치지만 나는 무엇을 지금 나의 의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가? 무엇이 목자인가? 보시죠. 사람,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또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죠. 이런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살아봤는데 세상 의지할 것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목자 삼아 살아간 결론이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남는 게 뭡니까? 후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공을 따라갔는데 여전히 내 삶이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허탈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고백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목자 삼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다윗은 정말 중요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의 영혼을 다뤄주신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영혼을 힘있게 하신다. 내 영혼이 지칠 때 누구에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힘되어 주신다. 이거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왕권, 명예, 권세, 성공? 아니요. 그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 자, 3절에 나오는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 보세요. 소생. 다시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니까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어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요소수 떨어졌다고 뉴스 많이 보셨죠?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화물을 통해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참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재기도 하고 저도 한번 교회차 저희도 요소수 넣는데 해외 주문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근데 취소 눌러보니까 그냥 바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저도 속은 거죠. 몇 배씩 해서 팝니다. 주유소마다 품절이라고 해요. 불안하죠. 불안함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급적이면 교회차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경우 있으세요?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조금 실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았어요. 충전할 방법이 없네요. 아주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요. 이 전화 받지 않으면 계약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떠시겠어요? 불안하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요소수 줄어드는 거로 불안해하고 휴대폰 배터리 몇 프로 없는 것 같고 불안함을 느끼는데 참 민감한데, 과연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다윗은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 되셔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데, 결국 오늘 다윗의 고백하는 이 만족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 많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 되십니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님, 제 영혼에 끊임없는 에너지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누구에게 힘을 얻습니까? 주님이 영혼을 붙잡아 주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라. 자,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보실 텐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순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순간, 그럼에도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주는 어떡하지? 다음 달은? 내년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우리 빛의 교회 이제 목회제가 났으니 목회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임한 날짜가 12월 25일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날짜가 12월 19일입니다. 이게 계산이 되시죠? 6일 만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 인생이 사실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 현실로 딱 맞닥뜨리니까 야,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성령이 주셨어요. 야,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지금이 그때다. 목사들이 날마다 성도님들에게는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야로 가는 목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하시는, 너 한번 가봐. 아멘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목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 그거 느껴야 되지 않겠니? 이 두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저 사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묵상되는 게 요즘에 저기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40년을 살았어요. 은혜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위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근데 평안했대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힘이 되어 주셨나요? 4절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윗을 안위하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다윗,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가 위로받았던 사람은 딱 한 분, 위로받았던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요? 이거 너무 빨리 나왔는데. 가족이 알아주던가요? 자, 자식이 알아주면 참 고맙고, 뭐 가정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면, 뭐 직장 동료, 아무리 오래된 친구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의 위로를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반성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목식당이라는 TV입니다. 방송 아세요? 백종원 씨가 사업장을 돌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팅해 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떤 사장님은 백종원 씨가 잘했다고 하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막 주방에 가가지고 훌쩍훌쩍 울어요. 그게 감동이 됐던 거죠. 힘이 됐던 거죠.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저렇게 사람 하나에게 인정을 받아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찬데, 우리 주님의 인정과 위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목자로 인정하면서 따르는 그 인생에 허락되는 은혜가 있죠.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인정받으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높아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니 난 그저 주님이 높여주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높아짐은 그 인생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어진 6절 보실까요? 다윗은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큰 행복은 뭔가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뭔가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여기는 것,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 시대는 어려운데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 감사의 눈, 감사의 시각을 소유하는 겁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사는 아픈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위 때문에 집을 드나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가 불편하지? 바위를 매일 밀어보거라. 그럼 이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매일 밀어요. 무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위가 얼마나 옮겨졌는가 한번 재봤습니다.
10cm도 안 옮겨진 거예요. 그가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의 시간을 쫙 돌아보면서 내가 헛수고했구나, 원망이 생기고 원통해서 엉엉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옆에 앉으십니다. 아들아, 왜 우니? 그가 말하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희망 갖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언제 옮기라고 했니? 밀라고 했지. 너는 그냥 바위를 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거울로 한번 가볼까? 자, 거울 앞에 그가 섰어요. 그가 깜짝 놀랐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연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밤마다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사라졌네? 매일 기분이 상쾌해지고 잠도 잘 잤었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위 위치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음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 참 많죠. 몇 개나 되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위를 앞에 두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바위가 옮겨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겠구나.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